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 좋아하지 않는 반찬인데도 가끔은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꼭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닌데 옆에서 보면 목사님 저 반찬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도 많이 먹을 때는 그거 떨어졌다고 옆에서 막 추가해서 가져왔는데 많이 가져와 버릴 때, 덜어서 먹을 때 많이 덜어놔 버리면 저거 남기면 안 되는데 또 추가해갖고 먹지도 않으려면서 또 많이 또 가져갔네, 주인 속상해 할까봐 괜히 내가 걱정하면서 많이 먹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 가면은 추가하지도 거의 않고 반찬 떨어지면 나머지 남은 것 갖고 딱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잘하시는 분들은 막 추가를 막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은 음식점에 가면 그 메인 요리, 그날 시킨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지 많이 남길까 봐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은 잘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어진 것, 또 그날 먹고자 했던 것, 그것을 맛있게 먹어야 잘 먹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에 온전히 충실하고 집중하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다른 일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주님은 결코 범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죽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평안해 보여도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지를 앞날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주님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얼만큼 처참하게 당할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우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평안한 때인지를 알고 알았더라면 좋은데, 이제 그 평안을 알지 못하고 숨겨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르고서 좋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탄식하시는, 아파하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전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말만 믿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이 주어진 환경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시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 바로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이제 다른 데도 아닌, 강도들의 본거지가 아닌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제사가 집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과 예배자들이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면서 이제 날마다 성전에서 찾아온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백성들, 나온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아무도 기도도 안 하고 제사도 대충 지내고 성전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했다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뜨끔했을 것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자,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대충 드리는 것 아닙니다. 소를 드려야 되는데 대충 비둘기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철저하게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온 무리들 중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옆에 붙이지도 못할 만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너무너무 철저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성전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어, 잘 믿고 있어, 우리의 열정이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가질 만한 주변 여건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못했으니 우리가 반성하자, 이래야 제대로 깨어있는 지도자들인데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네 하면서 예수님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자 아니야? 하면서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른 반응이 아닌 전혀 반대의 반응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꾀할 만큼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힘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도 어느 부분의 파트로는 자기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사형 언도는 내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거기에 이제 이끌어갈 만한 영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권력이 주어져 있고 교단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져서
그들이 잘못된 쪽으로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은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서 주어진 막강한 교단의 권력, 또 지위, 정치적인 권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게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본인들은 성경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깨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처럼 성경을 다시 보고 또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가를 점검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지적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자들은 아니죠. 너무나도 이미 큰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도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건 놓쳐버리면 이제 강도의 소굴이고 인간적인 모임이 되어버릴 수도 있구나. 세상적으로 우리 힘이 이 정도, 숫자가 이 정도 많으니까 우리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권력을 대항하는 이런 힘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훗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했던 성전이었다면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전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을 보존할 전략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전을 헐라 혹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참 성전된 주님을 이제는 따르고 지체된 자들로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중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 이전에 우리들은 내가 충분히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몸을 가진 자답게 성전으로서의 기능,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리라. 이런 자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또 교회 전체적으로 예배드리러 와서 각자의 그 기도의 힘이 함께 모아졌을 때는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더 영적 능력을 힘입는 이런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막강한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지도자들, 주님께서 이제 어떤 때 함부로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48절 말씀처럼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백성들까지 예수님 내쳤으면은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텐데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선지자로 여겨버리니까
이런 때에 잘못 보이면 우리들이 내침을 당하겠다 해가지고 이번 6월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자단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함으로 인해서 빠르게 시행할 수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사모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어떤 숫자로 힘으로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할 만큼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 만큼 힘이 있게 되어지면 적어도 우리가 보는 데서는 함부로 욕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에 지체된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를 과시하는 겉으로 보여주는 힘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철저히 주님께 매이고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참 답답하시죠? 집에만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합니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해가 못 들어가게 문 잠가놔 버리니까 해관 앞에 햇빛 잘 드는데 다 모여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못하게 하려고 아마 막은 것 같은데 아무튼 다 나와서 햇빛 잘 드는데 앉아 있어. 답답하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 답답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잘 되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이제 19장 앞에 있는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한 사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비유 속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낙심은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서 헌신했는데 기도했던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힘들어진 상황이 오게 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기도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지, 안 알아주지,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지 하다가 낙심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것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합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했더니, 주일날 빠졌더니, 11조 안 했더니 하나님 금방 깨닫게 해주시네. 안 한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열심 내려고 하는데, 정말 앞장서서 열심 낸 사람들은 안 풀리면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소원 들어주지 않느냐? 불의한 재판관에게 잘못된 것을 잘한 것처럼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으면 완전히 더 무시했을 것입니다. 정당한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내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훨씬 더 좋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참고 기다리면 더 좋은 웃을 날이 오도록 해 주실 것이니
낭망하지 말아라. 알고 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알고 있다 하면서 낭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살짝 낭망이 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더 깨어 있으십시오. 그 다음에 주시는 주님의 복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내는 이런 믿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더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답답함이 아닌 주님을 더 찾게 만드네. 다 이런 기회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종일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찬양이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만나서 고수톱치고 맨날 이야기하고 남 흉보던 그것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됐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지낸 그 시간이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답답해서 기독교 텔레비전 틀었다, 기독교 방송 틀었다, 성경을 폈다, 기도했다 했더니 훨씬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은혜의 환경을 인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이 나와야 이 시기를 잘 보낸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답답해만 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을 부르려고 하니 걱정돼 갖고 뉴스 봐지지 찬양도 성경도 안 봐지고 답답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멋진 믿음의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조용하게 했을 때, 딱 홀로 이렇게 구별되게 했을 때, 어디 가지도 못하게 자녀들은 전화하지 그러니 갈 수도 없을 때에 나는 주님과만 소통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평안함을 주셨고 만족을 주실 만큼 그동안 내가 은혜 생활했던 것보다도 이 기간에 훨씬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자들이 나온다면 이 기간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런 기간으로 잘 사용한 자가 되어졌다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된 우리가 또 함께 모이는 교회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그 중심을 오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본연의 기능, 본질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는데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주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는 다 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하다가 보면 주님은 또 다른 방식을 원하시네. 이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내가 구하는 바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 뜻이 맞는지 물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도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믿음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도한 자답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해도 주님은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끊임없이 묻고 가르쳐 주면 바로 시행하는 결단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임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세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한 것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도 있는, 길지는 않겠지만 이럴 상황도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세상을 이겨낼 만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각자가 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잘 단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치사율이 낮아서 이제 우리가 덜 걱정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전염성처럼 치사율까지 높아버렸다면 엄청난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막 계시록이 3분의 1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돼 버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때가 앞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핵무기만 터뜨려야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도 올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본질을 찾는 것, 철저히 깨어 있으면, 주님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우리들은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주어진 환경을 넉넉히 이길 만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갖출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또 하면 한 만큼 늘게 되어 있는 이 기도, 한 만큼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이 짧게 구해도 계속 구하고 자주 구하면 결코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셔서 기도가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줄 몰랐네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답답함을 기도로 바꾸고 찬양으로 말씀 보는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실감나게 아주 보여지게 이렇게 느끼는 기간으로 멋지게 활용하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기가 바로 깨어있기만 하면 기회가 되어지고 더 신앙인의 본질을 찾게 되어지고 진정한 믿음의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고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답답해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깊이 주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복된 활용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의 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